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앞주에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로 33절의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은 마가도 나오는 내용이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마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두 사람이 나오고 뒤에 배에 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 그러더니 예수님이 와라 오라 그럽니다. 딱 두 자입니다. 오라.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바람을 보고 이제 무서워해서 거기에 걷지 못하고 빠지게 된 상황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를 붙잡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배에 함께 올라갔더니 바다가 잠잠해지는 바람이 그쳐서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배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씩 살펴야 됩니다. 33절의 마지막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절하고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28절과 29절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28절에서 보여줍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이거에 대해서 28절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야 됩니다. 여기 28절에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27절인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28절.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해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가 정말 의심해서 진짜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명령과
그 능력이라면 충분히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졌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단 한마디의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를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바다가 얼마나 풍랑이 세게 일어나는지, 그때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들이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명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물에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걸 볼 수 있죠. 분명히 여기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명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건너고자 하거든 나를 안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데 나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거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널판질 하나 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해 주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건너가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확고한 신앙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본받아야 되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앞번에 25절, 26절에 보면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베드로가 확고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령이라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 무서운 저 유령, 귀신,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반대의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두 번째 28절의 행동은요. 예수의 권위와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건너갈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무리를 혼자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어가라고 나에게 명령하셔야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허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많은 것들을 행하고자 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물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올라가서 왕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여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무리를 걷는다면, 걸을 수 있게 된다면 그가 실제적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베드로의 무리를 걷게 된다는 데는 몇 가지 의미적인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참고 참된 그리고 확고한 신앙을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나오고 똑같아지려고 그러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29절 보십시다. 오라! 이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 단 한마디입니다. 오라? 아주 짧습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이 명령에는 예수님의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안전,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심과 안전을 마련해 두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리를 간다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거고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오라는 말씀에 가다가 물에 빠지면 예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건져주겠다는 그 약속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와 또한 지키심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마련해 두고 계신 예수님의 명령이 오라는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내려서 걷습니다. 무리에서 바로 주체하지 않습니다. 배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모험과도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세계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의 인격을 거기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름답고 복된 종착역. 여러분은 천국을 갈 것이라고 확신하죠. 그런데 아직 천국은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기가 가야 될 곳, 자기가 정착해야 될 곳이 어떠한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파도치는 그 풍랑 속에서 그가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걸어갑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물 위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29절에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얼마나 걸어갔는지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10m를 걸어갔는지 100m를 걸어갔는지 20m를 걸어갔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다. 30절에 보십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는 예수님의 반응이고요. 30절은 베드로가 예수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주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람을 보고 라고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드로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는 말씀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은 환경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폭풍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바람을 봄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녕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바람을 봄으로써 두려워하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걷고 있는 물 위는 잔잔한 바닷가가 아닙니다.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갈 때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일어났을 때, 파도가 베드로를 덮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베드로는 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난 예수님께로 끝까지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서워 빠져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절대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도 이기고 환경도 이길 수 있었으나 그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니 이 믿음이 점점 사라져갔던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자연의 현상 앞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봅니다. 환경을 보고 내 삶을 계산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것이다라고 하는,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보면 뭘 계산하냐면 지금 내 호주머니 상황을 계산하고 내 주위를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합시다. 어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낼 수 있는 돈,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낼까 하는 생각. 어쩌면 이것은 우리 지금 환경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야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자연적인 현상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는 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서워 물에 빠져갈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긴박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내 지금 베드로가 몸만 구해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죄의 구덩이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께 돌아설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서 즉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와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수영은 잘할 겁니다. 베드로야 수영으로 해서 배로 가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의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 주께서 붙드시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 것.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잡으시는 손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주는 여기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에게 즉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오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올 때, 믿음 생활하다가 시련 가운데 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는 그의 손을 내밀어서 친히 잡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왜 의심했느냐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적다는 것은, 작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5번 얘기했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5번 나오는데 항상 제자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원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왜 그 말을 끝까지 믿지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를 못했느냐? 끝까지 믿는 것이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이었다는 것. 전적으로 오라는 말을 신뢰하지 왜 세상을 비교하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느냐, 그 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 영속적인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했느냐? 이 말은 마음이 왜 2가지로 갈라져서 혼돈하고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나를 향한 믿음이 없이 그것과 함께 파도와 함께 어떻게 하지 하는 그 2가지의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환경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번째 보십시다. 32절입니다. 배에 오름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2가지의 기적이 이제 나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요. 예수님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즉시 그친 것이 2번째의 기적입니다. 여기 그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잠잠하고 편안하게, 평온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단 말입니다. 예수는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질서와 평화의 왕이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분입니다. 오늘 33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